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putovali učenici uzlazeći u Jeruzalem. Isus je išao pred njima, te bijahu zaprepašteni, a oni koji su išli za njim prestrašeni. Tada Isus opet uze 12 i poče im kazivati što će ga zadesiti. Evo, uzlazimo u Jeruzalem i Sin čovječji bit će predan glavarima svećeničkim i pismoznamcima. Osudit će ga na smrt, predati poganima, izrugati i popljuvati. Izbićevat će ga, ubit će ga, ali on će nakon 3 dana ustati. I pristupe mu Jakov i Ivan, sinovi Zebedejevi, govoreći mu: Učitelju, htjeli bismo da nam učiniš što te zaištemo. A on će im: Što hoćete da vam učinim? Oni mu rekoše: Daj nam da ti u slavi tvojoj sjednemo, jedan s desna, a drugi s lijeva. A Isus im reče: Ne znate što ištete. Možete li piti čašu koju ja pijem ili krstiti se krstom kojim se ja krstim? A oni mu rekoše: Možemo. A Isus će im: Čašu koju ja pijem pit ćete i krstom kojim se ja krstim bit ćete kršteni, ali sjesti meni s desna ili s lijeva nisam ja vlastan dati, to je onih kojima je pripravljeno. Kad su to čula ostala 10, počeše se gnjeviti na Jakova i Ivana. Zato ih Isus dozva i reče im: Znate da oni koji se smatraju vladarima gospoduju svojim narodima i velikaši njihovi drže ih pod vlašću. Nije tako među vama. Naprotiv, tko hoće da među vama bude najveći, neka vam bude poslužitelj. I tko hoće da među vama bude prvi, neka bude svima sluga. Jer Sin čovječji nije došao da bude služen, nego da služi i život svoj dade kao otkupninu za mnoge. Riječ Gospodnja. Slava tebi, Tko hoće među vama biti prvi? 누구든지 너희 중에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웃을 섬기면서 우리 모두는 복음을 선포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각각 자신의 방법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자신이 있는 곳에서 침묵 속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돕는 것입니다. 샤를 푸코야말로 위대한 20세기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프랑스의 학식이 높은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샤를 푸코는 어린 시절을 어렵게 보냈습니다. 그가 어린 아이였을 때 고아가 되었습니다. 하느님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있었죠. 샤를 푸코는 이미 고등학생 시절에 모든 신앙을 잃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에 무관심했고 비도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 덕분에 모든 것이 바뀝니다. 샤를 푸코는 우연히 예루살렘 성지를 방문하게 되는데 나자렛을 갑니다. 샤를 푸코는 그곳에서 기적적으로 성가정의 현존을 체험합니다. 그는 너무나도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릎을 터석 꿇고 자신의 삶에서 처음으로 하느님께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그리고는 오 하느님이라고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어린 시절부터 샤를 푸코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와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주님, 저에게 새로운 가정을 주십시오. 예수님을 주십시오. 마리아를 저에게, 성요셉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나자렛에서 샤를 푸코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가정을 깊이 있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가정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얻고 그 성가정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성요셉과 성모님과 예수님과 늘 함께 살았고 이 성가정을 섬겼습니다. 샤를 푸코는 다른 이들을 위한 봉사의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이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선교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샤를 푸코는 사제로 수품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알제리아 남부 지역 사하라의 사막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선교사로서 샤를 푸코는 그곳에서 목동들과 함께 살았는데 그 목동들 유목민들은 이슬람 교도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부족장은 그 유목민 족장은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샤를 푸코는 그 대신에 공개적으로 하는 대신에 침묵 속에서 신앙을 증언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음식을 배고픈 이들과 나누었습니다. 노숙자들을 자신의 조그마한 수도원에 그들을 머물게 했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도왔습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와 형과 오빠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샤를 푸코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회교 근본주의자들은 그분을 미워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샤를 푸코의 수도원으로 그들이 침입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를 배반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샤를 푸코는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청합니다. 즉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큰 소리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힘과 항구함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샤를 푸코는 고문당했고 결국 살해당합니다. 샤를 푸코의 죽음과 그의 봉사는 샤를 푸코를 드디어 완전하게 자신의 거룩한 성가정과 일치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과 성모님과 성요셉과 일치하게 했습니다. 2005년 교회는 샤를 푸코를 시복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종, 하느님의 선교사 샤를 푸코는 말과 사랑의 활동으로 그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가장 위대한 섬기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저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너희들 가운데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기쁘게 유배를 떠난 유대인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느님의 종께서 오실 것이고 그 하느님의 종께서 많은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또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하느님의 종은 다름 아닌 우리들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샤를 푸코처럼 다른 선교사들, 그리스도인 선교사들도 먼 나라로 떠납니다. 샤를 푸코가 공개적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제리아의 상황이나 종교적인 상황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샤를 푸코는 놀라운 방법으로 자신의 직무를 다 수행하면서 자비의 활동과 사랑의 활동을 하면서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선교사라고 한다면 먼 지역으로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먼 지역으로 떠나는 것이 선교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 성사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모두는 선교사들입니다. 각자 자신의 방법과 자신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또 자신이 사는 그곳에서 모범을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가까운 이웃, 협력자들, 직장의 동료들,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 등등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곳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다인종과 다종교, 다문화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이곳에 살고 있는 카톨릭 신자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적인 사명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것은 서로 협력하고 이웃에 살고 있는 이들, 우리 도시에 살고 있는 이들, 타종교인들, 다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착함과 개방성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카톨릭 신자가 아닌 이들에게 적어도 모범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핵심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교가 다른 그 어떤 종교와 구분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의 종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교인으로서 선교사들이라면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을 드물게 먼 곳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들의 직무는 자주 작은 공동체에서 실현됩니다. 타인을 겸손하게 지속적으로 섬기도록 초대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 우리 이웃에게 혹은 직장에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가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 선교사가 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정 안에서 식사 전후 기도를 봉헌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 혹은 회사의 사장이 정직하게 보수를 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착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이나 혹은 상여금이나 혹은 그들의 은퇴 자금들, 월급 등등을 정직하게 그리스도인적인 양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정치에 가라면 모든 사람의 존엄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기사라면 정직하게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어떤 축구단의 열렬한 팬이라면 열렬히 응원하면서 욕지거리를 내뱉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느님을 위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 카톨릭 교리서에서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느님의 창조물을 향해서 호의를 보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와 이 지구상에 함께 살고 있는 동물들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 필리포 네리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성 필리포 네리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곳에서 봉헌하는 거룩한 미사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개별적으로 만나고 하느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즉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힘과 교육을 받습니다. 선교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지침과 교육과 힘을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느님에 관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거룩한 것에 관해서 말합시다. 하지만 우리 정직해져 봅시다. 이렇게 하는 게 매번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이웃들이나 친구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늘 우리들이나 하느님께 개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샤를 푸코 성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유목민들과 사하라 사막에서 생활하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었고 때때로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섬김의 활동을 지속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순간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샤를 푸코처럼 침묵 속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합시다. 우리의 자비의 활동, 위로와 사랑의 활동을 통해서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느님의 값진 선교사들이 될 것입니다. 늘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